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1장의 마지막 말씀, 이 마지막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3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1장 교리편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이 말씀을 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나치는 말씀으로 읽지 아니하고 깊이 로마서 말씀을 이해하는데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선물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바로 이어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맥상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은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 신앙을 질서 있는 신앙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관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순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을 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구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은혜와 구원이 있는 다음에 변화와 순종과 그리고 헌신된 공동체의 삶이 열릴 것입니다. 라고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을 바라고 희망할 때 이 새로운 삶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응답하며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새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한 단어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로마 교회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AD 그러니까 기원 후 49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당장에 나가라고 떠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이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의 이 기록에 의하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크리스투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일로 인해서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로마 사회가 어수선해지자 황제는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모든 유대인들
너네들은 이 로마로부터 당장에 떠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난 54년도에 이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추방령이 취소가 되고 그들은 다시 로마로 되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가 쓰여진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사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이제 중심이 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이방인 공동체가 로마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고백도 있지만 자기의 문화도 있고요. 또 유대인들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또 활동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인들이 로마에 몇 년 후에 쫓겨났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로마 교회가 편안했을까요? 갈등이 일어났었겠죠. 새로운 긴장이 일어났겠죠. 이 교회가 누구를 위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 그러한 문화가 가당키나 하느냐? 이 교회에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신앙 행위들이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지. 이제 이렇게 긴장과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들었고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것이 바로 로마서인데요. 이 로마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인데 1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주신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선한 마음과 율법 사이에 일어난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화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냐라는 것을 9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자비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라라고 1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교리 안에 똘똘 뭉쳐서 싸우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자비의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영접하여 복음의 자녀가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면서 서로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고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그러므로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본문에 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소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가리켜 전인적인 존재로 소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죽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산 제물을 말합니다. 죽어서 제단 위에 놓이는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될 때라야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고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되돌아보는 우리의 응답이 바로 예배의 부름 다음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그래도 많이 드렸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삶이 저절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런 마음도 드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산 제사가 될 수 있는가? 그 응답을, 그 대답을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바울의 이 대답 가운데, 바울의 이 방향 가운데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하나는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본받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은 영어로 confor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똑같이 자기 자신을 맞추다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처럼 헬라어 표현에도 외부의 틀이나 모양에 자기 자신을 끼워 맞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영어의 변화를 받아, 이제 영어에서는 transform이라고 이야기를 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형태를 변화시키다, 다시 말해서 틀을 변화시키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 내면에서 일어나는 본질적인 변화로 그 틀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비교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본받는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밖의 기준에 나 자신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도록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나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보다 높아야 인정받고, 또 손해를 보면 바보라 여기고, 그리고 속임을 받으면은 나의 무능함을 자탄하고, 나를 공격한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갚아주고, 아니 몇 곱절은 갚아줘야지 속이 시원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내게 이익이 되면 그것은 옳은 것이 되고 손해가 되면 틀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기준이 참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준을 바꾸어 놓아버리는 그러한 틀인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맞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 기준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이 결국 나의 삶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기준이 되고, 경쟁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고, 물질적인 가치관이 나의 기준이 되고, 체면이 나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래요,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은 세상의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데 우리의 도전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꾸어낼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은 알고 읽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의 방향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고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만 신앙의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하라는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육적인 모든 행위들은 좋지 않고 불타 없어질 거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와 지식과 기술 자체를 잘 발전시켜서 합당하게 쓰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것을 나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도록 배우고 익히는 좋은 기술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을 도리어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의 가치와 사고 방식이 우리의 삶을 좀먹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가운데 다 함께 머물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세상 한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따로 떨어져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자리에서 한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틀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용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 예화를 아시죠? 온도계는 어떻습니까? 바로 환경과 그리고 또 주변의 상황에 따라 날씨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온도를 보여줄 뿐입니다. 주변의 온도가 오늘처럼 30도가 넘으면은 온도계는 30도를 가리켜야 하겠죠.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무엇입니까?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주변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온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틀을 넘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누스라고 합니다. 단순한 지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표현을 때로는 심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장을 갈아치운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의 심장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내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내 생각 하나가 바꾸어진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바꾸어 가기 위하여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생각 하나하나를 다루어서 그 생각 하나하나가 변화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마음을 바뀌어지게 한다. 성장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 거듭남의 매 순간 한 번의 거듭남이 아니라 모든 사안마다
거듭남의 시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삶의 시선을 다시 삶의 시선을 바꾸는 그러한 길로 우리 모두가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울은 스스로 변화시켜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아 누구로부터요? 변화의 궁극적인 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가면과 옷을 잡고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스며드는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이 세대의 방식이 아닌 바로 새로운 방식, 새로운 패턴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접함으로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때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로서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윤리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도덕적으로 끝나는 설교로 마무리 짓는 것은 아닐까? 물론 복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하겠죠. 그러나 복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갇혀 버린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청하는 것이 복음일진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에서 허용할 줄 아는 그러한 상태까지 우리 자신이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하고 또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2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고 또 밝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알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내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미움을 다루고 그리고 절망과 실망을 다루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나아가서 그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팠는데 또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비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 환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자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로 삼고자 하는 표현 중에 환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환대하는 교회는 환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성교이기도 합니다. 성교와 거룩함의 본질 중에 하나가 환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특별하니까 나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하실 거야 라고 특별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러한 체험이 동반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2절 후반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세 가지 질문 속에 하나님의 뜻은 드러납니다. 첫째, 이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었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둘째, 기뻐하시고,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셋째, 온전하신 뜻, 온전하심.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러한 목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너무 쉽게 분별 없이 그리고 값 없이 말하곤 합니다. 대체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일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남에게 불리하게 이 말이 때로는 쓰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명의 뜻 중에 이러한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한계와 편견과 그리고 아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울이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한 것은 갈등하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그것이 욕망이 될 수도 있고 주도권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과 그리고 율법으로 재려고 하고 있는 자기 기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너희 자신을 맡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원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관점을 열어주시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자비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새로운 삶의 기도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양식, 두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방식에 나를 동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삶으로 계속하여서 걸어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똑같이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을 따라서 새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의 틀에 동화되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선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새 힘 주셔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